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뿌리를 둔 종교들, 유대교에서도 그렇고요,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천주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을 교회를 교회나 혹은 그 연관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또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전체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그 뜻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내려고 했던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의 방식으로 된 그의 열심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와왔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일을 맡기신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정작 그 열심 안에는 하나님의 방식은 없고 오직 나의 생각만 가득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중심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고 결과가 나의 만족,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순종인가 아니면 열심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 진정한 순종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첫 등장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아주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정확하게 주소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로 어디 몇 동 몇 호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내가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가족들을 다 두고 친척들을 다 두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참으로 귀한 순종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항상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으니 자녀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택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상속자, 나의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알고 있고 믿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러한 판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당시 아브라함 때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신의 이제 노후나 그리고 자신이 죽었을 때의 장례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오늘 말씀은 엘리에셀 같은 사람을 택해서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서 내 재산을 내가 죽고 나서 다 줄 테니 나를 잘 늙어서도 부양해주고 내가 죽고 나면 장례도 잘 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던 것이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속자가 아닌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아브라함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에서 더 노골적인 인간의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내어서 하갈을 통하여 자손을 얻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여자가 누구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만 낳으면 된다. 당시의 방법으로는 허용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실현하는 인간적인 열심을 그들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이러한 그들의 했던 열심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했던 이러한 열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그 아들, 그 자가 바로 너의 진정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단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방식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은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뭔가 저 사람에게 맡기면 아주 기분 좋게 저 사람이 잘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의 방향이 틀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상식 이러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순종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종교적 행위로 바뀌게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전반부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세상의 방법들,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한다거나 아니면 여종을 통하여 자신의 그러한 자녀를 출산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하였지만, 이 열심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를 통하여 상속자로 이루시겠다라고 했던 일들이 곧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우회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길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주님의 방식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모임을 한다거나 하면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열심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열심들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섬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 지난 뒤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아까 봤던 그 말씀처럼 이제 사라를 통하여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까 19절에서 보면 이야기를 하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오늘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해서 뭐 이렇게 어찌어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입장 생각해서는 자신도 사라도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생각이 단순히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 그의 믿음이 단순히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 방식, 내 계산, 내가 기대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다 보면 주님의 뜻은 어때요? 저 뒤로 보내고 뭐가 앞서요? 나의 열심,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일은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일이 딱 마무리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나의 열심이 때로는 가장 교묘한 자기중심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안에 내 뜻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없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더 빠른 길일 수 있고 더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언제 사라가 임신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삭이 커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빨리 엘리에셀을 택해서 상속자를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마엘을 택해서 상속자로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열정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다릅니다. 그리고 계획과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내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진리를 깊이 새기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점점점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점차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변화되어져 갔을 때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은 단순히 자녀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원래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의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무런 반문하지 않고 상황을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마음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갔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만약에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자손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칼을 들고 찌르려는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의 정점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식으로 계산으로 맞추어 가는 것, 바꿔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너가 드디어 나의 말을 들었고 나의 말에 순종했고 나의 말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조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하게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건 단순히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열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 아니면 제사나 순양의 기름, 하나님을 향한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번제나 아니면 제물로 드릴 이삭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방식,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뢰의 표현인 열심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고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또 그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했던 최선의 경험들, 생각들,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식이 잘못될 때마다 그를 바로잡으셨고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방식, 내 생각, 내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맞추어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니었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뒤로 갔지만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섬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다 보니 주님과는 멀어지고 자신 스스로만 위로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채워지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판단에 기초한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고 묻고 살아가며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 모든 섬기는 것에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며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부자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동전 주머니를 갖고 와서 동전을 쫘라라라락 쏟습니다. 쫘라락 쏟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왜냐하면 동전 소리가 안 끊기니까. 과부는 어때요? 두 렙돈 넣으면 딸랑 하고 끝나지만 부자는 따라라라라 계속 뭐 이렇게 마치 계속해서 쏟아내는 걸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과부가 낸 그 두 렙돈 얼마 안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원밖에 안 되는 아주 작디 작은 그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높이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에 가장 열심을 내며 살아가셨습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키려고 하는 순종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높이고 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을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뜻과 방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 이러한 곳에 또 내가 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말씀